이 시간 이 9월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앞뒤 좌우 분들을 보시면서 에베네셀로 함께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8월의 무더운 여름과 기록적인 이 코로나 시간을 우리 등마루는 요나서와 함께 지나 어느덧 오늘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을의 첫 주일을 요나서 마지막 4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9월의 문을 힘차게 열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갑니다. 이 요나서는요 아주 짧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요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다시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영적인 사인포스트, 영적인 이점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요나의 신앙의 모습이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의 요나의 모습은 조나 running away from God,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올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2장의 요나의 모습은요 조나 running toward God,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요나였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향해 달려갔습니다. 3장의 요나의 모습은 조나 runn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요나가 3장 모습에 비춰집니다. 두 번째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 달리는 요나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원한 9월에 첫 주에 만나는 요나의 모습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떤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같이 요나서 4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5절에 앉았더라 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필요해서 앉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버린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의 요나의 모습은요, 조나 sitting down from runn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달리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린 요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리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린 요나. 요나서는 비록 우리와 2800년의 이거 시간적인 간격 차이는 있지만 1장부터 4장까지의 요나의 모습은요,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거리가 먼 요나가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매장 속에 닮아 있습니다. 1장도 2장도 3장도 4장도 다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의 요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달리던 요나가 다시 주저앉으려 하는 모습이 오늘 특별히 4장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요나서의 핵심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어린 주일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살아나는 동화 같은 성서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요나의 핵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의 핵심은요,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요나를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면서
2021년을 살아가는 요 날을, 여러분과 저 요 날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와 건강을 돌아보니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였는데 직장과 사업의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가정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자꾸만 꼬여가고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날씨는 시원해졌지만 혹시 2021년 9월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달이 아닙니까? 오늘 요란을 통해서 다시 주저앉고 싶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새롭게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나를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고요, 우리 등마루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라는 복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함께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같이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다시 연결되기 우리 36번째 시간인 오늘은 다시 주저앉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요나가 왜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9월 첫 주를 시작하며 주저앉고 싶은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요나가 왜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첫째, 요나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할 때 요나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의 모습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같이 아주 짧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도대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서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멸망시키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며 돌이킨 것을 보시고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요나는 분노하며 성을 주님 앞에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요나와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존경받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4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4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분을 쏟아 놓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3절에서 선지자 요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요나가 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여주소서, 죽여주셔서, 죽여주소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며 하나님의 사역도 온 힘을 다해 감당하며 기도도 하며 그렇게 충성스러워 보이는 요나가 주님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님과 열심히 달리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요나가 주저앉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유심히 보시면 단 2절 안에 내가 아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몇 번 나옵니까? 무려 5번 내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원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원어 성경에는 무려 9번이나 2절과 3절 사이에 내가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요나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요나는 유대 민족주의와 유대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요나는 자기 자신이 처리되지 못한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였지만 자기 자신이 처리되지 못한 대표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으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유대인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저 강팍하고 포악한 니느웨 땅이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며 하나님께 분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은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간 성도들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신의 자신을 십자가로 넘어서지 못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아무리 충성을 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달리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고 2021년 9월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신앙은요, 우리 자신이 처리되지 못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신앙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지 못한 신앙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너무나도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넘어서지 못한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내는 인생의 그 자리에 반드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 4장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까지 나가지 않는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처리되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을 주님 앞에 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교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사울의 자아,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역사가 그 가룟 유다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역사가 가룟 유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넘어서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종교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요나입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 예수전도이라는 찬양팀이 매주 화요일에 3,000명이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본당을 빌려달라고 대형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운영위원회가 두 가지 생각으로 딱 갈라졌습니다. 한쪽에는 일주일 내내 본당이 비어있는데 화요일 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빌려주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빌려주십시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주일 화요일마다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하고 건물을 점유하면 교회 건물이 어떻게 될 것이며 매주 화요일 어김없이 빌려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겠느냐고 안 된다는 강력한 반대의 의견이 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운영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정해서 이제는 통보해야 될 그 순간에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반대하시던 장로님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내일이라도 빌려주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사실 의도는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그 모든 운영위원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을 넘어 주님의 뜻으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십자가로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요나서 4장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 마지막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요나서 4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아니 9월 한 달 내내 우리 등마루 안에 WWJD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WWJD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WWJD 운동은 What would Jesus do? 매일의 삶 속에 What would Jesus do? 곧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9월 한 달 내내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넘어서기 위해서 모든 삶의 현장, 나의 직장과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WWJD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나의 고민의 순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이 질문하시며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이 한 주, 이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질문이 고백되는 순간 우리는 주저앉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요나가 무엇을 아끼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질문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불이 나가지고 5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성도님들께서는 집에서부터 아끼시는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 장롱 밑에 숨겨놓은 통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금고에 넣어놓은 현금이라고 하시는 분, 결혼 예물이라고 하시는 분, 이 옛날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진이라고 하시는 분, 자기의 삶을 적어놓은 일기장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가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언덕에 올라서 초막을 짓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동의 뜨거운 사막의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방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 후반절에 보시면 1절의 모습과 달리 그렇게 성내고 분내던 요나가 그 방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화냈다가 기뻐하다가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박넝쿨이 말라 죽어버리고 8절에 또한 뜨거운 동풍을 거기에 더해서 불게 하고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쪼이니까 요나가 다시 한번 죽여달라고, 주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요. 9절에 다시 요나의 머리에 이 9절에 다시 요나가 하나님께 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너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로 넘어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요나서는 마칩니다. 요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아끼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서 4장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진정 무엇을 아끼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말라버릴 박넝쿨이 없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4장에 무려 2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아끼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지 가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마치 성경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바꾸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아끼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며 가장 아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아끼는 것,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아끼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가치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아끼고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연단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가장 아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가장 아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나가 성숙을 멈출 때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가 성숙을 멈출 때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던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 달려가고요.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을 걸어가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4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달리는 것에서부터 나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의 인생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성숙을 멈춰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달리는 성숙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주저앉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 제가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성숙을 멈추고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는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주저앉아 머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의 광야가 피곤하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달리면 니느웨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강팍한 큰 성이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성숙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면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생수가 터져나오고,
우리를 가로막는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며 우리 앞에 놓인 창이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앞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과 저희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마치 더 넓은 운동장처럼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코로나 앞에서 성숙함을 멈추지 마시고 더욱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신영복 작가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혹한기에 성숙하는 믿음으로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을 사독하신 성도님을 목자님이 칭찬하시는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말씀에도 성숙, 기도에도 성숙, 사랑에도 성숙하셔서 사방이 다 막힌 이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서 깊어가는 가을에 주님과 더욱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스가 매우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요나스는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매우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버립니다. 과연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연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요나가 요나스를 이 일 후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이 묵상의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가 변화되고 성숙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세히 거울로 보게 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28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요나스를 기록할 만큼 성숙하고 결국에는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4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가 기록된 것이 요나의 성숙함과 요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을 멈출 때 우리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숙을 멈출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달리고 뛰며 성숙을 사모하시는 등마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는 오늘 왜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까? 요나서 4장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에도 꼭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요나는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넘지 못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무엇을 아끼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성숙을 멈출 때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번 한 주 요나서 4장과 같은 인생 홀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름 앞에 더 넓게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의 그라운드를 바라보시며 주님과 함께 걷고 뛰고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등머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